이 복음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쭉 와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했는데 잠깐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보시면 이제 구약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가난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억울하고 소위 악인들이죠. 악인들,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이 쫙 닥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이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지간에 선악과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전부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뭐냐고, 고다. 그건 이제 불교에서도 소위 사성제 그런 게 고집, 멸도, 고난, 인간은 고통이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집이 집착 때문에 그렇다. 욕심. 이것이 시작된 게 우리가 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죄가 뭐냐, 죄가? 욕구예요. 욕구. 근데 이제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욕구가 욕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다 해서 견물생심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모든 인간은 그렇다. 이렇게 되죠.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다. 그 욕구 이것 때문에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가난, 질병, 악인, 죽음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죄가 들어오고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아벨을 가인이 죽여가지고 가인이 이제 유리한 자가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보호 차원으로 가셨지, 너 이거 나쁜 놈이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 질병, 악인들이 들끓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누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살기가 이렇게 힘드냐? 청년 실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누구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 그러니까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제가 설교하려면 제가 예화들도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미있는 예화 하나. 원숭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도 이제 쭉 해가지고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원숭이 얘기 말씀 안 드렸나요? 원숭이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병이 하나 있는데 병 속에 바나나가 있네. 해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바나나를 탁 보더니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오므려가지고 쫙 병 안으로 놓죠.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콕 움켜잡았어요. 들어갈 때는 바나나를 안 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탁 움켜쥐고 나니까 이게 손이 빠져야지, 병에서. 그래가지고 이놈의 원숭이가 그걸 움켜쥐고서 그냥 낑낑낑낑 대고 팍 흔들어도 안 빠지고 그냥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냥 징징징징 울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의 얼굴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 이게 바나나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고, 근데 이놈의 무거운 병은 안 빠지고 이거를 몇 시간을 이루고 다녔는데 땀 삘삘 흘리고 그냥 자기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원숭이.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는 탁 무릎 꿇고 나는 불쌍한 원숭이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야,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라. 너 욕심 버려라는데 이 원숭이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를 논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빼려고만 했던 거죠. 이 바나나를 빼려고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좀 파겠다 그러니까, 이거 바나나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움켜진 손으로 바나나를 빼게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면, 너 바나나 놔라.
그러니까 원숭이는 바나나를 논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식 밖이에요. 원숭이가 배고픈 원숭이가 손으로 움켜잡은 바나나를 이걸 편다라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 멧돼를 거쳐가지고 원숭이의 그 멧돼를 거쳐. 그런데 원숭이가 주인을 믿고 바나나를 놨어요. 그러니까 손이 빠져. 아, 자유함. 이 자유함.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병을 탁 거꾸로 드니까 바나나가 탁 나와서 바나나를 쳤어. 이게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하는 이해화를 무중력으로 이거 이게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이거를 이제 예화로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죠? 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그 바나나를 움켜쥐고 그 병의 무게 때문에 낑낑대고 있는 그 원숭이는 아닌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참 지금 현재는 참 딱한 사람이고 이랬는데 혹시 내가 그 원숭이는 아닌지.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나니 자기 욕심에 이끌림 받아요. 비욕에 빠져가지고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욕구덩어리거든요. 자, 누가 이 원숭이를 불쌍하게 했습니까? 누가 이 원숭이에게 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이 착한 원숭이라는 게 누가 이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복음으로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이 본능으로 살아갈 때는 참 내가 다 이 가난이라는 개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800만 원 수입 들어오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사람한테 210만 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그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걸 이제 absolute poverty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난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없이 본능에 취해서 인간이 살아갈 때 다 자기 스스로는 불쌍한 사람이고 이 전부 이제 이게 고난이죠, 고난. 자기한테는 다 고난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옆에서 나를 못 살게 하고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네. 그게 이 세상에서 진짜 잘못한 것 없는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로는 다 그냥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정당화시키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를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 오지 한 분밖에 없어요. 소위 죄가 없으신데 비웃음 받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첫째는 쟤는 이만큼 잘못했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쿠션 간접적으로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잘못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오고 다 이렇게 되지. 그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잘못한 거 없이 고난받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외로는 다 자기 죄가 자기를 친다. 그거는 불교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빈 과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쌓아놓은 업이 나를 결국은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내 죄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원칙에 따르면 가난, 질병,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음 이런 것들도 전부 이게 누구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그러니까 죄도 남의 죄 말고 내 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 도달하려면은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데, 그게 도달하는 그것을,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이제 뭐 인간들이 전부 다 뭐 다 그냥 자기 자신한테서 그 문제점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남한테서 문제점을 이제 찾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닥치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뭐 우리 쭉 이제껏 보셨지만은 뭐 열왕기상 하나 뭐 여기 전부 보면 이게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울 이외에 다른 모든 왕, 그러니까 이 전체 인간들이겠어요. 회개보다는 지금 여기에 가난하고 질병이고 악인이고 죽음이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청년 실업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뭐 신학이나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신학사들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참 뭐 또 우리 총무에도 제가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뭐 거렁뱅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중세 때 이제 신학사 한 분은 혹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분의 저런 삶이 혹시 나로 기인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세가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되고 나로 기인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겸손이고 그게 이제 인간다운 인간의 그 자세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이 시대에 뭐 벌어지는 모든 사회상들 뭐 청년 실업 뭐 다 했을 때 혹시 내가 지금 현재 뭐 잘못한 거 뭘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한테 찾으려는 거.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뭐 경제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전부 이제 남한테서 그게 인간이 그걸 표현한 게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죄 문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이제 구약 때 전부 뭐라 그랬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척결하겠다고 나와가지고서는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악인, 죽음이 닥친다라는 것이 이게 요 섭리,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닥친다라는 이런 섭리, 이게 누구의 섭리입니까? 이건 야훼 하나님의 섭리예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야훼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야훼 하나님의 섭리는 예외가 없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내가 살리기도 하고, 내가 축복도 하고, 내가 저주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신인데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닥친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유추하면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이걸로 이 외에 빠져나갈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외에 빠져나갈, 그러니까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죄가 있으면은 이게 닥쳐요. 나한테 이게 닥친다라는 것은 지금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법칙인데 인간의 마음이 이제 소위 회개하기 싫고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야훼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 내가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품고 뭐 헌금도 저 갖다 드리고 뭐 이것저것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그래도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을 하나 이제 내 상상대로 하나를 만드는 것, 소위
신을 인간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상이죠. 이제. 신을 인간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 뭐 그런 분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봐요. 하나님도 뭐 내 심정을 아시겠지. 하나님도 뭐 이 정도면은 그게 전부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 방식과 사고 방식대로 하나님 하나 이제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이 법칙 외에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간단하게 신명기서에 내 명령과 규례 윤례를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요 법칙이 있는데 요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뭐냐면 회개하기가 싫어요. 그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은 또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런 정도가. 그러니까 핏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핏뿌림, 그 이제 회개에 대해서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회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자꾸 회개하면은 나 죄를 사함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벌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회개는 결국은 내가 첫 번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1단계면은 2단계는 뭐냐면은 죄를 없애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를 없애는 작업은 뭐냐면 핏뿌림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학의 문제점이, 자꾸 예수님 핏뿌림만 생각해요. 예수님 피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핏뿌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엉뚱한 착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가 있는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는 죄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려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천의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은 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신학이 잘못되면, 예수님이 핏부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핏부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여리고를 13바퀴 돌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학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바퀴를 인간이 마음과 목숨, 이게 13개가 인간의 마음과 목숨과 뜻에 다예요. 이게 100%예요. 100%예요. 근데 나의 100%를 한다 하더라도 여리고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동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는 천의 힘이 가해지는, 하나님께서 천의 힘을 가해서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자면 여기 7,000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어요. 그 7,000명이 먹으려면 군주인 7,000명 먹으려면 떡이 7,000개가 있어야 돼요. 떡이 7,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7,000개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오병, 이어 해가지고 7개가 다예요. 7개가 있는 다예요. 마음과 목숨 같은 다예요. 7개는 마음과 목숨과 이거를 다 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00개가 나와가지고 7,000명이 어디는 5,000명 그 수천 명이 다 먹고도 광줄이 남기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가난, 질병, 악인, 죽음, 현실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이
없어지려면은 죄가 깨끗이 해지고 정말 주홍 같은 죄가 정말 눈같이 희어지려면은 피뿌림이 예수님의 피뿌림, 정말 천의 위력을 갖고 있는 피뿌림이래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다 해가지고, 이게 비록 그 조막선 같은 그런 찌그러지고 깨지고 뭐 다 이게 형편없는 내 인생이지만 내 몸이지만은 뭐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뭐 그렇게 깨끗지도 않은 피지만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의 100%는 핏뿌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뱉어놓은 죄가 나의 핏뿌림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핏뿌림으로야만 돼요. 그런데 나도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나는 굿이나 보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테니까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나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게 이제 그 핏뿌림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이만하다면은 거기에 내 십자가는 요만해도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제 요 신학이 정리가 잘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붙박혀서 그 핏부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 나는 그냥 뭐 띵까띵까한 그냥 이게 이제 큰 이제 잘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이제 여기서 종교가 갈라지는 게 여러분 건전종 어제도 제가 건전종교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건전 종교도 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소위 핏부림이라는 것은 다 발견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 불교에서 수도한다는 게 뭐냐 고행이에요. 고행이에요. 그래서 그 고행을 해야 되고 유교에서도 뭐 수신 나를 아까 내가 수신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유교에도 있고 여러분 신두교에 가면 이거 뭡니까? 신두교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쇠꼬챙이로 몸 그냥 막 찌르고 뭐 그냥 뭐 엄청난 거 다 하잖아요. 뭐 등이고 여기고 그냥 막 집게로 찝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고리로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네들이 핏부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이게 이래야 죄가 없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건전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시대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 때 쭉 와가지고 이제 중세 시대 때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제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걸 씻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소위 고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행인데 사실은 욕구를 끊는 훈련이라고 이것이 욕구 끊는 훈련이 고행이고 소위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육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죄는 욕구고 모든 고행은 다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인간이 욕구가 완전히 날 때부터 갖고 나와가지고 이게 딱 그냥 이게 어태치먼트 이게 접착이 돼 있어가지고 나 이꼴 욕구 이꼴 나. 그래서 나한테서 욕구가 끊어질 때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한 몸이 돼버려가지고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둘이라는 기분이 감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욕구가 끊어지는 그것이 이제 정말
정말 그때 죽는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 좋으냐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뭐 비근한 일반적인 얘기로 담배 피시는 분이 담배 끊을 때 예, 뭐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담배를 꼭 끊는 그때 뭐 금단 현상 근데 담배 정도가 아니라 마약 중독되신 분들이 마약 끊을 때 정말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 마약을 끊을 때 소위 죽다 살아난다 그래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구 이것이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견물생심, 욕구 이런 것들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이 그게 없으면 이상한 사람 이건 사람이 아니지. 거기에는 욕구가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큰 욕구는 자식에 대한 욕구. 근데 다 그거를 정상으로 보고 또 이제껏 뭐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그걸 또 아름답게 승화를 시켰어요. 아름답게. 승화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껏 우리 인류 역사상 그 모성의 부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걸로 승화를 시켜왔는데,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동굴 윤리 그래가지고선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도둑놈 소굴이 있어요. 도둑놈 소굴이 여기 있는데 여기 도둑놈이 10명이 여기 소굴에서 같이 모여 산다고 칩시다. 모여 산다고 쳐가지고 10명이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나가서 이제 다 뭐 도둑질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 100이라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10명이서 이렇게 10씩 나눠가졌어요. 나눠가져가지고서는 이 사람 10 갖고 이 사람 10 갖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자고 났더니 얘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옆에는 보니까 11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도둑놈 자식하고 멱살을 잡고 이제 패대기 치고 너 같은 양심을 갖고 살아야지 너 같이 나쁜 놈이 어딨냐. 이거 다 도둑질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1개 갖고 여기 하나 뺏긴 사람은 내 것이 이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이런 것은 비슷하게도 없어요. 이거를 동굴윤리, 그 제한윤리, 내가 이렇게 제한된 그 안에서의 나의 윤리예요. 이제 플라톤 때부터 이제 이게 동굴우상 뭐 이렇게 하죠. 동굴우상이라는 것이 그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게 동굴에서만 살았어요. 동굴에서만 살고 있는데 멀리 빛이 들어와가지고 빛이 동굴에 이렇게 와가지고 바깥의 모습이 동굴 벽에 이렇게 뿌옇게 비춰지는 거 그게 이제 온 세상인 줄 알죠. 또 우물 안의 개구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윤리도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수천 년을 살아오고 이렇게 살아온 특히나 대한민국의 윤리 이 윤리가 모든 전통이 있고 쭉 되내려오고 이렇게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든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도둑들끼리 무슨 윤리를 만드냐면은 너희들 10개씩 분배해 줬는데 그거 훔쳐가기 없기. 요거 훔쳐가는 놈은 가만 안 놔둔다.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것 갖고 뭐 주고받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은 떳떳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한 개 훔쳐가는 건 이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 식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인류예요, 인류. 대한민국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제도권 그 안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개 딱 갖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뭐라 하냐면 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처럼 살아야지.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내가 지금 10개 분배받은 거 갖고 나처럼 살아야지. 이것 갖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또 한 개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엄청나게 지금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남의 거 절대 탐 안 내고 내가 갖고 있고 요것도 남한테 주고 거기서 너 그 10개 어디서 나온 거야? 분배받았지. 분배받은 거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에 대한 생각이 뛰어넘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이 사회에서 소위 윤리적이고 따뜻하다 뭐 나는 뭐 남한테 뭐 그러니까 많아요. 뭐 나는 하늘을 우러러봐 구름 한 점 뭐 부끄러운 점이 없다. 뭐 나는 남의 눈에서 눈물 뽑은 적도 없고 뭐 이제껏 난 정말 착하게만 그 안에서 거기에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를 뻥 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안에 이제 딱 이제 그 갇혀 있고 심리학에서는 제가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집단 자폐다. 자기만의 세상을 갇혀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고 그러면 이제 그냥 자폐인데 이것이 집단 자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집단 자폐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폐면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집단 자폐가 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이게 닥치는데 회개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뭐 신은 뭐 이렇다. 뭐 이것이 종교적 우상이다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단어고 일반적인 단어로 할 때는 뭐냐면 다 수가 있지. 무슨 수가 있지. 여러 가지. 뭐 머리를 잘 잡아라. 무슨 수가 있을 것이다. 다 예외가 없는 게 어딨냐. 다 있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뭐 이게 해결되기는 이렇고 뭐 이거 외로는 없다는데 예외 없는 법칙이 어딨냐. 다 무슨 머리를 잡아라.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라고요.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리고 우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신, 그 야훼법은 이런데 쟤네 바알 신은 이거 괜찮대. 바알 신은 괜찮대 이거.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뭐 오직 하나의 신이야. 혹시 아니야 또 하나 있을지. 지금도 뭐 우리 기독교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럼 뭐 이게 이중적인 게 뭐냐면 뭐 교회는 뭐 혹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래도 뭐 경제가 있고 뭐 다 이게 있고 다 이게 있고 뭐가 있고 뭐 여기서 다 이제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방신도 섬기고 이제 세속과 이제 소위 반반해가지고 성경도 그렇고 이제 세속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건 뭐 아주 제가 한국에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 뭐냐면 비현실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는 비현실적이다. 현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했죠. 네. 회개했죠. 이제 정직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 문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설설 때려 주십시오.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살살 때려 주십시오. 해서 뭐 하나님께서 회개했냐? 회개했다. 죄 문제 해결해야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살살 때려 주십시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얘기하면 그냥 끝났다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 세 개가 뭐였었죠? 하나는 온역이 전체 닥치고 온역이 닥쳤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질병이에요. 또 뭐였죠? 또 초이스가? 기근이 닥치고 하나. 또 뭐였죠? 예? 도망다고 유리하고 그 뭐 억울하고 뭐 그랬나 도망다니는 거예요? 나 그 보기를 좀 그 도망다니고 이제 참 억울하고 참 분통하고 말통하고 전염병 온역 온역 그러니까 온역 질병이 있고 기근 가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망다니고 여하튼 제가 볼 때
제일 그 다윗이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저 압살롬.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치니까. 세상에 아마 그 이제 우리 한국적 문화로 볼 때 참 가장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회개 개념, 죄사함의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 회개했냐? 회개하는 사람만이 내가 핏부림의 고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핏부림의 고통을 주시는 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죄 씻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는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다윗도 문제가 뭐냐면은 바세바에 대한 욕구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너 나하고 마음을 합했다. 응? 참 기쁘다. 알았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너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정박아 죽이라. 이겁니다. 마르틴 루터 말씀드리다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도 신학에 너무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가장 제가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마르틴 루터가 계단 위에 자기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그 계단이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매일 그때 시대의 중세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고행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이 수도원도 만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피정 아세요? 피정? 굶는 거. 금식하는데 금식 그냥 안 해요. 앞에다 음식 놓고 해요. 그리고 앞에다 음식 놓고 일주일 금식을 해요. 그게 참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쭉 둘러앉는데요. 둘러앉아가지고서는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굶는데 앞에는 과일 바구니하고 떡 까고 있어 이렇게 싸놓고 그렇게 놓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금식이라는 게 기근을 겪는 거예요.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 많이 나오는데 그 금식이 떼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그게 나왔는 몰라도 가난과 기근을 내가 이게 체험하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이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는 나는 나를 미워해야 돼.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도 미워해야 되고 내 죄 욕구 이래가지고 아시지만은 신부들 천주교에서 이렇게 칼아 있는 옷, 이 칼아 있는 옷도 이제 유래가 있어요. 소위 이 고개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그때는 또 이렇게 남자들은 맞박에 상처가 없으면 쳐지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여자가 와요. 그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래가지고 여자 타고 눈을 탁 감거든. 그래 가다가 그냥 나무에다가도 들이받고 그냥 엎어져서 코도 깨지고. 그 믿음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사실 진짜 믿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렇소 그냥 그 양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다 이제 우린 공짜야 이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자체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잘못해놓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줬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양심의 가책도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면 그나마라도 부끄럽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되는데 이건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다 용서해줬다고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이제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한 것이 이제 이 목에다 칼을 두고 칼 속에다가 이렇게 핀을 넣어가지고서는 여기 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러고 있어야지 고개 이렇게 돌리면 찔려요. 그리고 밑에 봐도 안 돼.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데 여자분은 딱 갖고. 그리고 먹을 거나 어지간에 맛있어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화려한 옷 이런 것들 보면 눈 감고. 그냥 칼아 놓아가지고 앞만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제 신앙이 있어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성당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그 예배당 앞에 나와가지고서 모래 주워다가 그 계단 위에다 모래 쭉쭉 뿌려놓고서는 바지 걷어 올리고서 이제 무릎팍으로 해야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제 탁탁탁탁탁탁. 그 여기 모래가 bek히고 뭐 피가 나고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응?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랬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고선 마틴 루터가 올라가던 그거를 아니지 하고 그만뒀는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이상하게 삐뚤어 나와버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저 이심칭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잘못돼 버리고 물론 마틴 루터는 그걸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고통을 하지 않고 소위 핏부림을 하지 않고도 믿음만 있으면은 산다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1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옆에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10억은 해야지. 내일 10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믿음이 내가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고통을 겪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아주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고행이에요. 고통을 당해야 죄값이 핏부림이 있어야 죄값이 없어지는데 죄가 없어지는데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는 그 고통 핏부림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고 하나님께서 뭘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거 가난, 질병, 악인, 죽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데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닥치는 모든 것들이 나 나빠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좋아지라고 주시는 거를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냥 항상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한테 닥치는 가난, 질병, 악인, 죽음 이것을 내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음을 갖고 그냥 이런 현실에 그냥 순종하면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이상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주 그냥 그냥 날림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틴 루터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모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겪게 하는 그 분량보다 실제 믿음은 의인으로 살리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고난의 분량이 수백 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의 죄 해결이 물에 뿌려놓고 계단 가운데 맨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지고 이 죄가 해결되고 이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누가 썼냐면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쓰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성경을 해석하실 때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들 해석하실 때 그거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문구만 빼가지고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자기 편한 대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록한 거를 자기가 실천하고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께서 하신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이분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또 이 실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됐는데, 여기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게 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뭐 여기에 욥도 있고 쭉 이제 거기서부터 쭉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 인간의 우리가 힘과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죄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발악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은 뭐냐면, 이 기름은 윤활, 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이게 그냥 그 재료만 다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쳐져야 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것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태복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랬을 때, 과연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냐? 인간으로는 못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틴 루터도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가난, 질병, 악인, 죽음, 이거를 다윗에게 주셨듯이 사람 막대기 인생. 그러면 인간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이꼴 순종.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본을 보이셨냐면 예수님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 보여. 또 바울이 또 그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이랬는데, 이거까지도 조금 다 그 감이 안 잡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에 본을 보인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아. 어떻게 예수 믿는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성경이 친절하게도 사도행전 이후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거기다 또 구구절절히 말씀도 해놓으시고, 또 자기가 또 자기 인생을 바쳐서 또 해놓으시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게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냥 무지하게 친절한 거예요. 궁극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모습에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거기 여러 말씀을 해놓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다. 뭐 거기서 뭐 또 어느 뭐 기독교 목사가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 나는 또 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나오시면 그거에 또 성경 하나, 그분이 만약에 영영영 목사님이시면 여기 영영영 또 서신서 하나 또 붙겠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성경이 제자들만 하더라도 여기서 그 쓰신 분들이 로마서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두 다 하나의 일치된 그 신앙관을 갖고 계시고 일치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 없거든요. 로마서나 뭐 고린도서나 에베소나 모순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일치된 또 그렇게 모습이 있고, 거기 누가 뭐
난 다르다. 그 뭐 베드로나 뭐 그 저기 바울하고 또 다른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거의 지가 하나 또 성경 전혀 다른 방향의 색깔의 또 성경 하나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이 장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서 이제. 그게 좀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해요. 뭐 친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의 분량이 적을 때, 뭐 우리가 알지만은 모세오경 갖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순수해서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왜 성경책이 이 부피가 늘어나냐면 갈수록 인간들이 간사해져요. 왜 간사해지고 간교해지냐면 자기 중심적이 돼,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전부 자폐가 돼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소위 자기애, 나르시즘,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데 요즘은 갈수록 뭡니까? 자기 사랑, 나르시즘이 굉장히 갈수록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다각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시키려니까 성경이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